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부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부부 이야기를 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부부의 이야기도 하고 있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부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부의 이야기지만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의 관계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듯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또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그 뭐야? 비밀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 속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충분하게 살아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말해도 사랑은 때로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이게 다 성경 속에는 다 구별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오늘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실제 헬라어 원문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단어 쓰죠. 저건 미스테리야. 저건 미스테리야. 그러면서 미스테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 단어의 그 원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미스테리온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잘 알쏭달쏭.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미스테리죠. 아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알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지? 라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더 알쏭달쏭하여서 모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보고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더 잘 알죠.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부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더욱 신랑과 신부, 우리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하게 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나는 기독교요 해서 종교열 안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쓰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죠. 그러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믿음은
그저 단순히 종교가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으니 몸과 몸을 이루어서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게 종교 생활로 다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당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삶인데 어떻게 한 주간 내내 잊어버리다가 한 주간 한 시간 기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한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는 신부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를 이룰 때에도 한순간 한 시간만이라도 눈앞에 안 보이면 여보 어디 있어? 나 당신 필요한데. 아니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실제 삶이고 그렇게 한 몸으로서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마당에 그저 신앙생활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한 몸으로서 삶 그 자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있던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시간이 따로 있던가요? 그리스도와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저 종교는 기독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삶 그 자체고 우리의 모든 삶, 행동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묻어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이죠. 기독교에서의 결혼은 기독교에서 결혼을 통한 부부는 바로 이 요한복음 창세기 2장 28절 말씀이죠.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최초의 성경 말씀 속에서 부부는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니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내 뼈요 내 살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다. 하와를 보고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멋진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남편과 아내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사탄으로부터 저들이 꿰매 넘어져서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고 공평한 관계로서, 대등한 관계로서 에덴 동산에서 풍성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한 몸을 이루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지배 관계로 깨어집니다. 지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관계 깨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주장하며 그래서 양보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한 달 안에 아내를 죄송한 표현입니다. 잡지 않으면 너 평생 쥐고 살아야 돼. 반대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이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살아온 방식에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고 삶의 양식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똑같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 되었으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건실한 건강한 부부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양자,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으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앞에 나아가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서게 되는 순간 그 주도권 싸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 앞에서 건강한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면 이게 이제 갈등 관계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독립시키세요. 왈가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모가 이혼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그 가정은 독립된 가정이에요. 떠났어요. 떠나보내야 돼요. 붙잡아서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독립을 시켜야 돼요. 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으로 그들이 엎드릴 때 진정한 복종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한 몸 하나 됨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콩이에요. 콩. 여러분 식물 중에서 단백질 섭취에 중요한 것이 콩 아니겠습니까? 콩. 근데 콩을 생각하면서 늘상 또 생각하는 게 생콩과 삶은 콩 생각합니다. 생콩, 산물콩. 메주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메주콩을 이제 타작해가지고 자루에 넣죠. 그래서 자루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하나죠. 한 자루에 들었으니까 하나죠. 그러나 자루를 풀어헤쳐 놓으면 그 속에 있는 콩이, 생콩이 나오는 순간 쫙 퍼져버립니다. 하나입니까? 한 몸입니까? 아니죠. 부부 관계 속에서 생콩으로 내가 살았어. 내가 살면 내가 이기지. 라는 생콩으로 살게 되면 끊임없이 헤게모니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콩 말고 우리가 메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그 메주콩을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푹푹푹 삶죠.
삶아서 꺼내놓고는 또 절구에다가 치죠. 빵빵 쳐서 그 본래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으깨져. 그래서 이 생콩이 얼마나 으깨집니까? 그래서 막 거기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그래서 으깨져서 너와 내가 막 섞여지고 엉겨지고 붙어지고 그래가지고 미주를 하나 딱 만들죠.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덩어리. 생콩이냐 삶은 콩이냐. 오늘 우리 신앙도 생콩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콩이에요. 여전히 생콩이에요. 생콩. 독립적이에요. 완전히. 독단적이에요. 주도적이에요. 하나의 믿음의 신앙적인 모습은 주일 성수는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포기시키고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죽여 새기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게 섞여지질 않아요. 생콩이에요. 생콩. 생콩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과정은 완전히 폭폭 성령으로 삶아지고 말씀으로 삶아져서 그것도 그냥 절구에다가 빵빵 쳐서 으깨서 우리 외주 만들 때 발로 밟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를 다 만들어내죠. 메주 같은 그래서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한 덩어리 된 이 메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생콩이면요, 그냥 입만 주둥이만 열어놓으면 그냥 다 흩어집니다. 우리 생콩입니까? 삶은 콩입니까? 생콩으로 살고 싶습니까? 삶은 콩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교회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늘상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는 한 몸, 한 기체, 하나됨을 깨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하나 된 것을 찢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몸을 찢어 갈긴다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찢으려고 하는 것. 가정은 또 왜 찢으려고 합니까? 가정을 왜 찢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나 편하다고 가정 헤어지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찢어요? 가정을 왜 찢어요? 가정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지 뭔데 교회를 왜 찢어요? 제가 가장 화나는 것은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교회를 찢는 행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그 같은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몸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고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부부관계 원리의 원형은 부부관계의 삶의 모델은 모범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순서가 그러니까요. 아내들아, 오늘 말씀 20일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주께 합니까?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신랑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와요? 그 모델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가. 네. 아내들이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 만한지 복종할 만한지 내가 들어보고 한번 해볼게. 이건 올바른 복종의 모습이 아니죠.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히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래에 두다. 상대방을 놓고 자신 아래, 그 사람 아래에 두는 자기의 모습이 복종하다거든요. 복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는 굴복이 아닙니다.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서 복종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들어보고 복종 여부를 따져서 할 만한 것은 내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적인 복종은 진정한 복종이 아닙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부 되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복종의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어느 만큼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모든 체험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익이 되면 하고 말고가 아니고, 복종의 원리는 거기 있는 것이죠. 나는 어느 만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 우리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계산하고 있습니까? 왜 계산을 하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산하시고 다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부로서 합당한 부부관계, 신령적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가정 안에서 그러면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야 된다. 물론 그것이 원리, 그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 상의가 되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의도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떤 말을 했든지 다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듯이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더 엄중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내가 지금 내 눈에 이뻐 보이니까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한 몸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가파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 어느 만큼? 내 몸을 주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만큼인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어서라도, 내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내를 위하여 주어서라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 몸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아내를 자신의 몸을 줌으로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 원리와 원형과 모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 이해도 지금 세상 볼 정도면 우리 남편은 몰라. 그러면서 무조건 복종하는, 조금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려울까요? 목사님,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쉽지는 않죠. 둘 다 어렵고요. 그러나 순서로 볼 때는 더 어려운 것은, 쉽지 않은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자신의 몸을 죽여서라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당회원의 그 지점토에 이제 그 인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전시관이. 저 전시관을 지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가운데 그 디자이너를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참 이분이 50대 중반이지만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고요. 가정의 아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투석을 해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자마자 투석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내 그 병수발을 해야 하고 그래서 또 병원비까지 생계까지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마음으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네, 뭔데요? 아내가 이제 거의 다 이 신장이 망가져서 반드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신장 이식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도 gat도 없어서 제걸 하나 띄워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몸이 많이 망가져서 참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 신장을 띄워줄 때 저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괜찮아서 서로가 나눔으로써 더 복된 부부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해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가 받은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30여 년 동안 몸담고 가정을 지켜냈는데 자신의 신장까지도 떼어주어서 아내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아무튼지 너무너무 전해주는 그 말이 진심으로 절박함으로 다가와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만큼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참 아내 사랑하기를 거의 한평생을 하신 분이 계심을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아내를 열심으로 사랑해서 지금까지도 병수발을 다 하시고 고생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부부 관계도 그러하지만 형제 관계도 그러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 신랑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고 그게 모델이고 그게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이 나는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관계를 부부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지체로서, 교회로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끊임없이 신랑을 생각하죠. 제가 EBS를 잘 보는데요. EBS 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주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잠시 잠깐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근데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부부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며칠 전에 부부가 이 한겨울 이 동절기에 집안에다 불을 피고 자다가 부부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동족의 죽음 못지않는 그 가슴 아픔 이걸 느꼈어요. 어쩌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부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막 모래바람 저 중동에 가서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왔습니까? 그러듯이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EBS를 보니까 남아있는 그 아내, 뭐 태국이면 태국, 이런 데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방송 속에 아주 여지없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랑 대신 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어떠한가 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모습,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신랑을 생각하는,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얼마만큼 있는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신랑 얼마만큼 생각하셨어요? 영적인 신랑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생각하셨어요? 신랑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얼마만큼 생각하셨어요?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거 주일 점수라도 안 하면 찜찜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종교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영적인 신랑 대신, 나의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잊고 산다. 신랑을 잊고 산다. 남편을 잊고 산다. 우리 부부관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부로서 나는 얼마만큼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 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의 죄라고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복종이고 무슨 순종이고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한없이 생각해요.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떠나서는 오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쳐서 복종하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무게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건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나깨나 그리스도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신부로서의 그 도와 그 예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늘상 신부는 신부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신부답지 않으면 신부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부부관계도 그러하고 교우관계도 그러하고 서로가 존경과 복종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생콩으로 살지 말고 생콩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생콩이 되어야 알아줘요. 세상에서는 생콩이 되어야 잘났어 똑똑해 그렇게 인정해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생콩은 오히려 해치는 경우입니다. 삶은 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삶은 콩으로 너를 포기시키고 남을 세웠느냐? 네가 어떤 되었다. 너가 잘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오늘 우리가 생콩으로 살지 맙시다. 삶은 콩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나를 삶아주십시오. 말씀으로 삶아주시고 성령으로 삶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포기시키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